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904페이지쯤을 펴시면 시편 139편이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브라질에 200년 동안 수도였던 도시가 리오데자네이로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리오데자네이로 뒤에는 고드코바두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700m 정도의 정상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0m 정상 위에 높이 40m 그리고 무게 700톤의 예수상이 서 있습니다. 이 예수상은 세계에서 만들어진 예수 조각상 중에 가장 큰 조각상입니다. 어디서도 이 예수상 위에서는 리오데자네이로 모든 구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저기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시내를 내려다보고 낮에도 시내를 내려다보고 시내 어느 구석에서도 그 조각상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조각상은 조각품일 뿐입니다. 손이 있지만 우리 안아줄 수도 없고 눈이 있지만 우리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3대 미항인 이 아름다운 도시 리오데자네이로는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가 있는 도시입니다. 올림픽을 치르긴 치렀지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리오데자네이로는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도시입니다. 치안부재의 도시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도 서양의 기자들을 털고 강도짓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세계 3대 미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죄악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우리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조각상이 아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살아계신 전능의 주를 우리가 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리오데자네이로의 백성들처럼 그 조각상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삶 같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다 보고 계시고 내 불안감과 내 외로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빈민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가 이 속에도 있고 이 입에도 있고 이 손에도 있고 이 발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이 다 보신다, 이것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이 다 보신다가 내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지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두 가지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알았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건 신학적인 지식, 정보적인 지식, 머리의 지성적인 지식,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 사실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은 리오데자네이루를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상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미미하거나 아주 없는 영향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지식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것은 지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새 임금이 통일왕국 시대에 다스리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이 931년 BC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120년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첫째 왕 사울 40년 다스리고 죽습니다. 둘째 왕 다윗 40년 다스리고 죽습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 40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근데 똑같은 국토를, 똑같은 백성을, 똑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을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다스렸을지라도 세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은 아주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내가 빠졌습니다. 신학적인 지식, 정보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이에 나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것을 관계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전 생애와 전 왕국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 줄은 손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어갈 동안 하나님 몇 번 나오는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두 번째 줄은 나를, 그것이 몇 번 나오는지, 세 번째 줄은 아신다, 안다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읽을 동안 한번 헤아려 보시고 숫자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 주님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나를은 나, 내가, 나를, 나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오죠. 아신다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그러면 맨 끝에 줄에서 짧은 글을 적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기본 전제 위에 삶을 세운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이여 우리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오고 오는 하나님 사람들의 샘플, 모델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무개 정말 다윗같이 살다 가셨다. 우리 할머니 아무개, 그분이 우리 가족의 영적인 조상이고 사표시다. 그렇게 기억될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 속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나를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만 배운다면 오늘 이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경험적인 지식, 그 관계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을 아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지식이 나를 성결케 하고 나를 풍성케 만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자산으로 쓸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인식하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세요. 동사 두 개네요. 인식하고 의식해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성장 자원이 됩니다. 영적 성숙의 비료가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거친 생애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굴곡짐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갈래길이 그에게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얼마나 많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은 얼마나 많았는지, 22년 6개월 동안 그는 거의 도망자 신세, 정치범 신세로 쫓겨다녔지만 여전히 그는 불안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고, 범죄한 이후에는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목숨 부지하기 위해 맨발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면전에서 아들이 자기 아내들을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접수하는, 그래서 나라가 그 아들 손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수치와 모멸과 아픔을 그는 다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를 쓴다면 얼마나 까칠한 시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비통에 찬 시가 쓰여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시를 쓴다면 얼마나 시의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의 삶은 푸른 초장이나 맑은 물가와는 거리가 먼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 푸른 초장이나 맑은 물가의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삶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신 선한 목자의 그 시선,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의 시 중에 오늘 한 편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별들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들의 이름은 몇 개나 되십니까? 제가 아는 별들 다 합쳐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아신다고. 그 거대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참새 한 마리의 가치와 안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아시는 주님은 머리카락 껍데기에 털을 세시는 지식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머릿속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가슴의 동기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살다 보면 많이 외롭고 지치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식은 누가 내 마음을 알겠나? 누가 내 아픔을 알겠나? 우리 목사님이 알겠나? 우리 어머님이 알겠나? 우리 남편이 알겠나?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데에다가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대상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유혹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집 없는 서름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새도 둥지가 있지만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 나무 그늘에 가서 잠을 주무셨던 주님이십니다. 집 없는 서름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깊이 아십니다. 이렇게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 아실까요?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3일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말들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며 40일 금식 후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아픔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내 마음을 아실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독을 당했어도 십자가에 벌거벗겨 못 박히신 예수님만큼 수치스럽게 모독을 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깊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려드려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경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의 눈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디산에 있는 예수상처럼 눈은 모양은 있지만 못 보는 눈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 그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억울함을 돌파해 나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플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연예인에게 내가 네 아픔을 중심으로 한다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큰 위로도 되고 큰 두려움도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 아내가 다 안다면 그거는 큰 기쁨도 되지만 또 큰 불편함도 됩니다.
여러분이 몰래 확보해 놓은 비상금을 여러분 아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거 참 불편하죠. 여러분 남편 몰래 지출한 돈에 대해서 남편이 다 안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밀이 없어요. 우리 거 다 아셔요. 언제 위로가 되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당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외로울 때,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그가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우리 살아서 월요일 날 다시 만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고 울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월요일 날 얘들이 어떻게 만났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김정은이가 그래서 핵폭탄이 하나 날라서 서울 상공에 떨어지게 되는 날, 우리가 당할 그 무시무시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 중에 EMP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핵 EMP탄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남한에 사람 하나도 안 죽도록, 남한의 건물 하나도 망가지지 않도록, 도로 하나도 파손되지 않도록 남한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자기파 폭탄입니다. 비무장지대 근처 비무장지대 지역에서 상공 50에서 70km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그 강력한 전자기파가 우리 핸드폰부터 은행의 모든 전자 시스템, 한국의 도로, 한국의 기차,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얼마 있다고 말하는 그 재산까지도 다 제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핵폭탄이든 EMP 폭탄이든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처럼 비싼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무모한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예수님만큼 센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불어버리시면 핵폭탄은 전부 해체되어 용광로에 들어가 젓가락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계신가, 알고 계신가를 기억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구원한, 자기 목숨과 우리를 맞바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엄마는 자기 자녀, 자기 목숨을 걸고 난 자기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애정과 보호를 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아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의 눈은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실수도 다 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서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안다면 그를 사랑한 것이 후회되실 거리요. 예수님 놀라지 않으십니다. 난 다 안다. 우리가 한 구질구질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음침한 생각들, 우리가 돌아다녔던 때 묻은 우리 발자국,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충분히 치르겠지만 그 망가진 삶으로 우리 예수님은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드 글래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돌로 거대한 성당의 유리창을 깼는데 그 깨진 유리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을 때 전문가에게 그 상황을 말하자 그 유리 조각을 다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더니 그 깨진 조각조각을 다 붙여서 선을 집어넣어서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과거, 우리의 깨어진 삶들, 그것마저도 주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지 그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눈길이 마주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동안 최소한 4-5개의 카메라에 여러분의 모습이 찍혔을 것입니다. 거리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고 이 건물에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저 카메라는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저 카메라는 참으로 두려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 줄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언제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다윗이 살았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가정에 노예로 들어온 녀석이 하도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젊은 데다가 잘생겼습니다. 경호실장 부인이 날이면 날마다 눈을 꿈쩍거리며 동침하기를 유혹할 때에 요셉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집안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근데 보는 눈이 하나 있다는 거죠. 수천 개의 사람의 눈을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같이 생기지 않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야멀커라고 하는데 저것을 쓰는 이유는 더워서가 아닙니다. 저게 더위를 피해줄 만큼 크지가 않잖아요. 저 야멀커라고 하는 저 모자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정수리 위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시험 부정을 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학교 생활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격려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 오해받는 삶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다 아시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산꼭대기 예수님이 손 벌리고 우리 다 보고 계시지, 그런 차이밖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여러분이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비춘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그건 참 못된 상상이네요. 부담스러운 상상이네요. 근데 그 일은 현실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캄캄한 방 안에 장롱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침대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다 들추어질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상을 받든지 상을 잃든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가는 나의 영적 에너지, 자원, 자산,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을 의식해요. 그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예수님이 어두운 방에 불 켜듯이 내 삶을 스크린 앞에 띄우실 때에 그날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은 지금 다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잘라내고 내 속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날 불을 탁 켰는데 거기서 꼭 보여줬으면 쉽게 훌륭한 것들은 지금 다 감춰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아유, 얘가 안수집사까지 했어요. 불을 탁 켰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칭찬해 줄 만한, 상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알려져야 할 것은 지금 감추고 그날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은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삶을 정리해 나갈 때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 진리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힘있게 세우는 거대한 에너지, 축복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 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92장 찬송